오늘 우리 예배 위에 효를 통해서 형통과 또 장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 마을에 안나라는 소녀가 이 어머니가 단란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불행히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서 치르고 무덤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안나는 어머니를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어머니는 웨스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온 자비스라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제자들이 어머니의 그 부인의 자비스 부인의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열었을 때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워서 무덤가에 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04년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 나는 행사장에 오는 이들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1913년 이래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였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날을 지킬 것을 고민한 것에 비롯됩니다. 그래서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로 지켜진 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버이날이 생기게 된 것은 어버이 주일의 뜻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1955년 당시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했고 나라에 공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서 기독교에서는 1960년부터 어머니 주일하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약간 서운했습니다. 뭐 부모가 어머니밖에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 때문에 그 어머니 주일 뭐 이렇게 그 말이 좀 이걸 어떻게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내서 어버이 주일로 하자 해서 어버이 주일로 개칙을 했고 정부가 이를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봐도 아버지와 어머니 날을 한꺼번에 지키는 게 낫겠다. 부모의 날에서 1974년부터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서 오늘날로 지켜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버이날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를 하늘의 복을 받는 형통의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정해 놓으신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효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으신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집안은요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효를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효해야 복 받는다. 효해야 장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효의 실천,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는 순종을 기본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효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순종하실 때 그냥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셨고 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순종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은 우리 자신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종으로 효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다. 순종과 함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몇 계명이라고요? 5계명인 줄 믿습니다. 5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경의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과 사람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공경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경하며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첫 계명으로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 처음 난 짐승의 새끼도 하나님의 것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듯이 계명의 첫 계명 또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계명의 이웃을 향한 첫 계명이 뭐냐면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명령의 말씀을 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낸 자들이 받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을 지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장수의 복이 임하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것의 계명을 잘 지키면 말씀은 분명하게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짜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것의 계명을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효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언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그 기간을 뒤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치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법을 모르면요, 그 인생이 뒤틀립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효를 통해서 형통과 장수를 언약하셨다면 정말로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형통의 복과 땅의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효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손에게도 효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오면 찾아오게 하고, 아니면 시간이 오면 그 전에 찾아오게 하고, 그냥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봉투를 가지고 오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가르쳐야 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봉투를 가지고 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자. 부모가 그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꾸 가르쳐서 선물하게 하고 또 부모를 공양하게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형통과 장수를 누리시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법은 효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효도를 집안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 공경의 모습은 결국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효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장수의 복을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장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자녀 손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